(6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3장부터 4장은 실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거나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몇 가지 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사람들이 보낸 연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토요일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리더자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이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할 때 마음의 불편함이나 불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과 당부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 화나고 짜증낼 때 무엇인가 말하지요. 우리가 말은 권면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는 우리의 분노나 짜증을 담아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과연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생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대의 생명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권면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권면할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정시키고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상대가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말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나 성도들, 우리의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당시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너와의 관계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은 잘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 관계가 소중히 되었을 때 그 관계가 우리 공동체에도 선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이런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몇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도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쁨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럼 관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선행위나 구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식사 제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바로 교회 밖 사람까지를 포함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권면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바로 초점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 힘만으로는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할까요?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둘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자꾸 예수님께 두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경험하고요. 그 힘과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는 그 뜻이지요. 주 안에서 서라. 이 한 단어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는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할 때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 길을 걸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은 기쁨이나 평강이라는 단어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걸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었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주 안에 서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 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